근대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은 이것이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근대인들이 경험하는 그 절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리는 것은 인간뿐이다. 인간만이 이 절망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이기에 절망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무엇입니까?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체념과 포기 속에서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삶의 문제를 통하여 이 절망을 경험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등 인생의 그 곤고함 때문에 절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있던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도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딸이 죽은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을 찾아왔을 때는 딸은 죽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었지만 죽지는 않았죠. 그래서 죽어가는 내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구를 듣고 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 혈류증 걸린 여인을 만나게 된 거죠. 그 혈류증 걸린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고치다 보니 시간이 지체됐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그 집에서 있던 사람들로부터 비보가 들려오는 것이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절망적인 비보가 들려옵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절망이었을까요? 그 신락 같던 희망을 예수님께 걸어서 그 예수님 붙잡고 지금 집으로 가는 중인데 좀만 더 가서 일찍 도착하면 우리 딸 살릴 수 있는데 미처 도착하기 전에 죽었다는 비보가 들려온 것이에요. 내가 좀 더 일찍 갔어야 했는데 그 혈류증이 걸린 여인만 아니었다면 좀 더 일찍 도착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인간적 생각들이 많이 스쳐갔겠죠. 마음 가운데 그 소망이 어둠으로 덮여지는 것을 야이로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아, 이제 끝난 것인가? 이제 절망인가? 그런 마음의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3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습니다. 절망의 그 비보가 들려와서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찾아오는 그 시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지금 야이로의 그 내면에는 두 가지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당신 딸은 죽었습니다. 이제 소망 없습니다. 이제 내려놓으세요. 이 한 음성이 들려오고 있고 또 다른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딸이 죽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나를 믿기만 해라. 하나는 소망이 없어지는 음성이요, 하나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음성입니다. 야이로는 어떤 음성을 택할까요? 야이로는 둘 중에 한 소리에 마음의 귀를 열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그 비보를 들려준 사람들처럼 우리 앞에 놓인 그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너에게는 인생의 소망이 없다. 더 이상 너의 길은 열리지 않을 거야. 이제 그만 접어라. 그것이 세상의 소리라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전히 소망이 있다, 여전히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았을 때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시험이 들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낙심과 절망에 찾아올 때 우리의 흔들린 믿음을 잡아주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잘 지켜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시험 들었을 때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잖아요. 야이로는 두려움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께 소망의 눈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믿고 따라가려고 순종했어요. 예수님 원하시는 게 이 길이니까 내가 이 길 가겠습니다라고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을 한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 따라갈 결단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적 기대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께 순종했으면 예수님께서 내 앞의 문제를 쫙 해결해 주셔야죠. 내 앞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셔야죠. 만사 형통이 딱 떨어져야 되죠. 그런데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전개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순종했는데, 그렇게 믿음을 가려고 하고 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더 악화되는 거예요. 지금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믿음으로 가고자 하는데, 야이로처럼 예수님 붙잡고 사경 헤매는 우리 딸 살리러 믿음으로 가고 있는데 전해온 소식은 딸은 죽었습니다라는 그 소식이에요.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의 딸 죽었잖아. 예수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마.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거죠. 사단은 세상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이제 포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상황도 그런데 주변에 들려온 말과 평가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깊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내가 상황 때문에 들려오는 말과 평가 때문에 내가 낙심되고 내가 절망 가운데 빠질 그 수렁 가운데 빠져들을 그때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지켜지고 보존되고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믿음의 시험 들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내가 어두운 가운데 가고자 할 때 주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믿기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 믿음이 시험 들었을 때 주께서 야이로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내 믿음이 약해지고 내 믿음이 시험 가운데 지금 떨어지고 싶으면은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세요. 내 믿음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한마디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내 믿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또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언제 어려웠는가? 몇 번의 고비가 있었어요, 저도. 네, 그 중에 좀 마음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목사로서 소명받고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훈련받고 준비되면서 그 시간이 많이 힘들었어요. 가정에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목사 된다 하니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뭐 이제 혼자 있게 되어지고 또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지요. 모든 면들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삶도 어렵고 마음도 어렵고. 그때 제가 할 수 있던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망 대신 주님 앞에 엎드린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오면 항상 낮에 와서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여 왔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너 온 거 안다. 아버지 힘듭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시간이 한 몇 년 됐어요. 그게 한 3, 4년 됐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신학대원 들어갔는데, 그때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항상 똑같은 말씀을 이루어주셨어요. 항상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항상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으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으로 항상 제 마음을 이루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데 진짜 그 말씀도 됐어요, 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옆에 계셔서 주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우리 믿음을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주님 옆에 항상 붙어 있어야 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왜요? 주님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니까, 우리를 격려하시니까,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고 고난 가운데 공고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주님 곁에 나가서 그분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세우며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 믿음이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을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야이로를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 그러니까 야이로가 지금 따라가는 거죠. 다시. 그래, 내 딸 죽었지만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내 소망의 닻을 내리자 한 거죠. 다시 소망의 닻을 예수님께 내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낙심 절망되는 가운데도 주께서 말씀하셔서 위로하시면 다시 한번 그 소망의 닻을 주님께로 내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소망의 닻을 내려야 돼요. 다시. 예수님은 야이로를 말씀을 위로하시고 그와 함께 가십니다. 자, 마침내 집에 도착했어요. 도착해보니까 상황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8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한마디로 뭐예요? 초상집이죠. 유대 관습에는 사람이 죽으면 초상집에 갔을 때 피리 부는 자들, 곡하는 자들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어요. 그 곡을 해줘요. 그 슬픔을 위로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떠들며 통곡하며 완전 초상집이죠. 완전 초상집. 더구나 어린 소녀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비통함이 더 컸다는 거죠. 작은 아이가 죽었잖아요. 소녀가. 그러니까는 그 초상집 분위기는 죽음, 애통, 딱 그거로 정의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비통하고 초상집이고 절망 가운데 가득한 모습일까요? 그것은 죽음이라는 이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권세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죽음은 인간이 그 무엇으로도 저항할 수 없는 한계선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세상의 어떤 부자도, 어떤 탁월한 지식인도 넘을 수가 없는 한계자 장벽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죽음을 넘어선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처음엔 발버둥치죠. 안 죽으려고. 근데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체념하는 거예요. 운명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녀가 준 이 초상집은 당연히 비통해야 돼. 당연히 절망으로 가득 차야 돼. 당연히 슬픔이 가득 차야 돼. 이것이 모습이에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초상집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뜬금없는 반응을 보이시죠. 정말 뜬금없는 반응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정말 뜬금없죠. 지금 애가 죽었다고 다들 곡을 하고 있는데 그걸 딱 보면서 야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야 이렇게 딱 말하니까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거 듣고 웃는 거죠. 어이가 없으니까. 어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들 눈으로 소녀가 죽은 걸 봤거든요. 자신 눈앞에 소녀가 죽은 걸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하니까 너무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린 여기서 소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시각과 사람들 시각이 얼마나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죽은 소녀를 놓고 잔다고 했을까요? 정말 그 소녀가 정말 잠이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가 잔다는 표현을 썼어요. 또 이와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의 영이 다시 돌아왔다. 그 소녀의 영이 다시 돌아왔다 표현해요. 결국은 이 아이는 정말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었던 아이를 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은 모든 생명,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시기 때문에 그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또 산 자도 죽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왜요? 생명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산 자도 죽일 수 있는 그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인 주님께서는 죽은 자도 뭐예요? 마치 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 앞에서는 그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우리는 심각한 문제죠. 왜요?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죽은 자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죽은 것도 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죽음도 큰 문제가 아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치 잠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잠에 깨듯이 그 영혼을 깨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과 부활의 주님을 믿고 허무나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여전히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죽은 게 뭐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처럼 그 죽음의 서식처럼 이미 죽었고 여러분 포기했고 여러분 손 놨고 이제 더 이상 손대고 싶지 않은 게 뭡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부활과 생명의 그 주님의 역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조차도 생명을 바꾼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본격적으로 치유하시기 위해서 가셔요. 근데 가실 때 사람들을 정리하십니다. 40절 말씀에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 자, 그들이 누굴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했을 때 비웃었던 모든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은 그 모든 사람들은 싹 정리하시고 너희들은 먼저 나가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께 여전히 소망을 닻을 내리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3명과 그 부모만 데리고 들어간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곳에서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불신에서는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만 데리고 가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되는 축복의 통로예요. 생명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과 역사를 보실 때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믿음 안의 거함을 통하여 주께서 베푸시는 그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 격려합시다. 믿음 안에 끝까지 거하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격려하겠습니까?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프랑스 나폴레옹 황제 시대에 샤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샤른이. 자, 나폴레옹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전제국가죠. 전제국가 특징이 뭐예요? 곧 지민애가 곧 법이다 이겁니다. 그게 뭐예요? 왕이 법이에요. 황제가 시키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이 샤른의 이 사람이 나폴레옹 황제한테 믿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나폴레옹 황제가 감옥에 집어 넣어라 그랬더니 집어 넣어줬어요. 오래 감옥에 있다 보니까 친구들도 찾아오지 않아요. 가족들도 이제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면회 오지 않아요.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의 벽에 이렇게 쓴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이거 쓴 거죠.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쓴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그가 기이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그 감옥의 밑바닥 가운데서 이 흙이 있던 곳이 있었는데 그 흙 가운데서 조그만 싹 하나가 튼 거예요. 난 거예요. 조그만 게. 그래서 이 샤르니가 어떻게 했냐? 간수가 매일 주는 그 물 가운데서 조금씩 당겨서 그 잎사귀에 물을 부었던 거죠. 조금씩 부어주니까 이 싹이 자라더니 꽃봉오리가 생기고 아름다운 꽃을 피웠던 것이죠. 생명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전부 썼던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이 글을 지워버린 거예요. 돌로 지우고. 바꿔 썼습니다. 어떻게 썼을까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거 쓴 거예요. 자기가 그 싹에게 조그만 물을 주면서 생명의 자랑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주께서 내게 생명의 물을 주심으로 내가 여전히 살아있구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게 소망의 물을 주시는구나.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돌보신다. 글을 벽에다 쓰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간수가 샤른이 있는 감방에 들어가 딱 보니까 다른 거 다 변함이 없는데 그 감방 가운데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 거죠. 이게 웬일이지? 그 아름다운 꽃을 보자마자 야, 샤른이가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피웠네 하면서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간수장에 퍼졌습니다. 전체 감을 관리하는 그 관리에게 퍼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들어갔냐? 자신을 감옥에 집어넣은 나폴레옹 황제 부인 누굴까요?
황비에게 들어간 황비에게. 황비 조세핀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샤르니 감옥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그것이 소문이 돌아가자 조세핀 왕비가 그 마음 먹은 거예요. 야, 저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악인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나폴레옹 황제를 계속 못 살게 구는 거죠. 저 사람은 살려야 됩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그러면 나오라.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샤르니는 마침내 석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 같아도,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인생 생명의 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초라한 이름 없는 그 꽃을 샤르니가 돌봤던 것처럼 그 감옥 안에 있는 그 초라한 인생 샤르니를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뭐예요? 석방되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격려합시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돌보십니다. 여전히 당신의 인생 붙들고 계십니다. 우린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왜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41절, 42절 말씀 읽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소녀에게 무엇을 행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셔요. 그냥 손만 잡아주고 달리다굼 하십니다. 달리다는 소녀야 이 뜻이고요. 굼은 일어나다 뜻이에요. 말 그대로 직역이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소녀가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니 먹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죠. 왜요? 눈앞에서 죽었던 애가 눈앞에서 살아났으니까. 여러분 그거 경험하셨습니까? 눈앞에서 지금 죽었던 애가 눈앞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그저 말씀이 말씀.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있을 때, 그 거친 폭풍과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잠잠했습니까? 풍랑아 잠잠하라. 한마디의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귀신아 나오라. 한마디 말씀이었어요. 이 소녀 어떻게 일으키십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신 주님이에요. 위대하신 주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가 주신 그 말씀을 왜 끝까지 안 붙드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왜 그 말씀을 끝까지 안 붙드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이 하신 그 말씀이 진정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산 것처럼. 왜 받은 말씀을 놓쳤어요? 왜 받은 말씀,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인내함으로
더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진정 주님 말씀이라면, 그것이 진정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영혼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고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의 딸만에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도 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그 믿음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정말 중요한 걸 놓치면서 자꾸 다른 것을 하려고 그래요. 주님은 지금 뭐라 말씀하세요? 내게 준 말씀, 그 말씀 믿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격려합시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믿기만 하십시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신 건, 얘야, 그래도 믿어야 돼. 믿기만 해.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믿음 안에 거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우리 믿음을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찬양을 원합니다. 주님,